추각에 맞춰 묵상 기도 하심으로 8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의지하여 회개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강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종식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기에 불안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도들 또한 방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이나 학업 진행의 차질 등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일시 귀국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귀국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옵고 남아있는 성도들의 어려움 또한 세밀히 살펴주셔서 저마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들을 위하여 해마다 교육 일정으로 준비해왔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등이 코로나의 위험으로 인하여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어린 영들이 신앙의 길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순수함과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깊은 믿음이 쌓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또 낮추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은철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시옵고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게 하시며 목자의 권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영이 맑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들을 양육하는 이기영 목사님의 섬김을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나가는 버팀목으로 삼으셨으니 견디기 힘들고 지친 그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옵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에 기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것 또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30절에서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서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베데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리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상 맞은편 벽에 손가락만 나와서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그 글씨를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했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세어보았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둘로 쪼개어서 내어 버렸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니엘은 다시 바벨론의 제3인자가 되어서 80이 넘은 노인이 또다시 정치 일선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그 글씨대로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벨사살 왕의 인생만 하나님이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8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막내 아들 다윗을 지목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형들에 비해서 외모나 나이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꼭 지목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가 나갔기 때문일까요? 저는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다르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죠.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투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물맷돌 딱 1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남들에게 내어 보이고 자랑할 것 없어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 그 피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생 동안의 시간을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한 70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려 60만 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80년을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거의 70만 시간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90년을 살면 80만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말들, 우리가 평소 때 하는 모든 말들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형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위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말씀처럼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크게 자라서 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모습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 주님이 가졌던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 복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벨사살 왕이 이제 죽고 바벨론 제국은 망했습니다. 한편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메대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메대 왕이 오늘 말씀 5장 31절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그 흔적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만 깊이 이해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메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파사라고 하는, 요즘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메대가 영토나 군사 능력이나 또 경제력에서 페르시아를 아주 크게 능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강대국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위해서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메대 공주와 페르시아 왕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나라가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왕과 메대 공주가 결혼해서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바로 이 고레스는 성경에서도 유명하지요. 당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던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 동맹 관계를 맺었다고는 하나, 사실 페르시아는 나라가 너무 약해서 이 메대의 속국 같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BC 559년에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나라가 강대해져 갔습니다. 군사력도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는 페르시아군이 메대를 완전히 압도할 만큼 이 페르시아가, 파사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메대가 오히려 페르시아의 이 속국처럼 되어지는 그런 정도로 이 페르시아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세계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메대의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외삼촌 격인 이 메대 왕 이 다리오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함께 해가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 제국을 만들고, 그 왕으로 외삼촌 바로 다리오가 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숙적인 바벨론 제국까지 이제는 정복을 하게 되어졌죠.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의 이 잔치상 앞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외삼촌의 딸인 딸과 또 메대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메대 페르시아 통합제국의 권력을 이 고레스가 외삼촌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나타난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인도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토를 정복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대의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바로 바벨론 도성의 짧은 시절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의 왕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대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행정 정비를 새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을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120개 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20개 주를 셋으로 나누어서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세 총리의 역할은 주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말은 바로 국가의 재정 관리를 그들에게 특별히 맡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국가의 재정 관리를 잘해서 정치 권력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 세 총리를
따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은 옛 왕조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로 활동하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은 그런 노인입니다. 정치 일선에서 이미 물러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왕 다리오가 다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은 옛 관료들은 다 죽이든지 물러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새로 세워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지요. 어떻게 다리오 왕이 옛 적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다시 발탁을 했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쓴 글씨를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해석할 수 없었는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죽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졌던 바로 그 사실에 아마 다리오 왕은 주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 다니엘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대해서는 이웃나라에 있으면서 그는 고스란히 봐왔던 그 다니엘의 그 탁월한 그 정치의 능력을 고스란히 봐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를 한번 사용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당시에 나라 살림을 잘 살았는지 아마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시 새로운 제국의 정치 일선으로 영입을 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들 중에 특별히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의 총리가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까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과는 다르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른 총리들, 고관들이 따라오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탁월한, 무언가 남다른 뛰어난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 못한다고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그곳에서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가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이 민첩하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말의 원문의 뜻은 탁월한 영, 놀라운 영을 가졌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탁월한 영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이 이 다니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민첩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탁월한 excellent spirit이 무슨 영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고관들 또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다니엘이 15살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가까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탁월한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가정주부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이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렇게 나이가 들고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바로 비결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다니엘의 그 비결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0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현이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도장입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그를 모함하려는 다른 관리들, 총리들이 시기 질투하여 음모를 꾸미었어. 다리오 왕이 찍은 그 도장이지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거나 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은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이 제안에 왕이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우려는데 반대했던 것이요. 자기들은 페르시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복 전쟁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는데 갑자기 망한 바벨론 제국의 사람을 행정 최고 수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지금 죽이고자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과 허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자 다니엘 왕 외에 다른 곳에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을 넣자고 그들은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리오 왕은 기분이 좋았죠. 아마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속에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넣으려는 음모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이 다리오 왕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그냥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잡으려는 음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안 하는 척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기도를 안 하는 척 할 수 있었겠죠. 창문을 열지 않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어떤 수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지금까지 한평생 지켜왔던 그 기도의 습관 그대로 하루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늘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기도는 한 번, 2번 해보고, 한 달, 2달 해보고, 1년, 2년 해보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냥 중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지요. 비록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어도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는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1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책을 읽는데 이 조정래 소설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읽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조정래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대하소설을 썼던 그런 소설가이지요. 그가 썼던 소설이 태백산맥이 있지요. 12권으로 되어져 있는 방대한 대하소설입니다. 또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 10권으로 되어져 있는 소설입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 10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3편의 소설을 썼는데 모두 32권의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쓰는데 그가 20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역사를 조사하면서 그렇게 글을 써갔기 때문에 그냥 허구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썼던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현장을 조사하고 역사 문헌들을 조사해 가면서 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20년간의 시간 동안 32권의 대하 소설을 썼는데 그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자기는 이 소설을 썼는데 생명 걸고 이 소설을 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일을 하는데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데 정말 생명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그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선교지로 출발할 때는 정말 목숨 버리겠다고 그렇게 그런 각오로 선교지로 갔던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북한의 성도들, 이슬람 지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걸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생명 걸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어떻습니까? 북한은 사형이든지 최소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결국 가족 관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하고 있는, 생명 걸고 예배하고 생명 걸고 그들은 기도하고 생명 걸고 그들은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도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조금 해보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뭐 한 달, 두 달 기도해보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냥 중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잠시 잠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평생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때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의 은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남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민첩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진지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에 좀 더 진지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어디에서나 지혜롭고 명철하여 탁월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남다른 민첩한 모습을 하나님이여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기도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기도해보고 중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평생 예배하고 한평생 기도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임무를 끝내고 다시 새로운 임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우리 정현명 집사님,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새로운 임지에서도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귀국한 양은영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지훈이의 대학 입학의 문제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의 앞날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잠시 고국을 방문 중인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단되어 하늘길이 속히 열려져서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로 어려워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번영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바이러스가 너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통 중에 절규하는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런 전염병이 멈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많은 영혼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361장 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중단되었던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지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조국의 정치인들이 개인의 권력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다니엘처럼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겠다고, 생명 걸고 예배하는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후손들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아직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잘 방역해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오프라인 예배를 참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 따라서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뭐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온라인 예배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는 시간을 조금 변경해서 1부가 10시부터 진행되고 2부는 12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시더라도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입구에서 또 열 체크하고 또 손 소독하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실에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수례는 가능하면 하지 않고 목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도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에 입구에서 자연스럽게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 예배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12시 예배에서 예배를 마치고 1시 30분까지는 우리가 예배 교회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어려운 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서로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어려운 때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